안녕하세요. 네, 마시사TV 위즈덤입니다. 오늘은 제가 낮에 좀 생각을 했던 부분인데, 욕심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거든요. 네, 성경에는 욕심에 대해서 많은 구절들이 있죠. 대표적인 구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모든 사람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유혹을 받을 때 시험을 받나니, 그런즉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완료되면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듯이 욕심에 대해서 죄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거룩한 영 안에서 걸으면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욕심이 당연히 많은 사람이죠. 우리의 본성은, 우리의 육신은 죄로 가득하고 그 육신의 음성을 쫓아가게 되면 욕심을 많이 부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돈이나 이렇게 물질이나 아니면은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욕심이죠. 제가 오늘 이제 어떤 생각들을 좀 했냐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얘기를 해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랑 얘기를 하다가 이 얘기가 나왔는데, 회사에서 좀 나쁜 이제 직장 상사가 그 자신의 부하 직원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상황에서, 그 밑에 직원은 이용당하는 거지만 자기는 그걸 잘 모르고, 그 밑에 직원이 그 상사가 시키는 것들을 만약에 했어요. 근데 이제 보통 여기서 일반 사람들은 그 부하 직원이 불쌍하다고 아마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 상사만 나쁜 놈이다. 그런데 제가 드는 생각은, 이 욕심이라는 개념이 들어갔을 때 이 부하 직원도 자세히 살펴보면 흑심이 있는 거죠. 그냥 단순히 직장 상사기 때문에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진급이나 또는 여러 가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이 상사한테 이렇게 싸바싸바 하는 거잖아요. 싸바싸바 해서 승진을 노린다거나, 아무튼 뭔가 보너스를 더 노린다거나, 인사고과를 더 잘 받기 위해서. 그런 이제 순수하게 그냥 일을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한테 이용을 당한다면 이 부하 직원 역시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이용을 당한다는 거죠. 당연히 이제 직장 상사도 사람들이 이용하니까 부하 직원들을 나쁜 사람이긴 한데, 만약에 이 부하 직원이 그런 욕심이 없었다면 굳이 이 직장 상사에게 충성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냥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나가고, 이 사람에게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싸바싸바를 한다거나 같이 놀아준다거나 이런 거를 근데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욕심이 없다면. 근데 이제 자기의 욕심 때문에 자기가 진급해야 되고 뭔가 좀 월급이라도 더 받고 싶은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용당하기 쉬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자기의 욕심 때문에 이용당하기 쉬워지는 거. 이용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내 욕심에 들어가서 이용을 당하는 거죠. 예를 들어 돈을 버는 것도 비슷해요. 내가 욕심을 부리기 때문에 무언가의 그 사기꾼들이 펼쳐놓은 돈을 쉽게 벌 수 있다, 아니면 좀 많이 벌 수 있다, 단시간 내에. 그런 유혹에 내가 스스로 빠지는 거죠.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는 무슨 아이템이 있다. 물론 이런 사기치는 놈들도 욕심을 부려서 사기를 치는 거죠. 하지만 거기에 당하는 사람도 그냥 마냥 피해자라고 할 수는 없는 거죠. 피해자들도 결국에는 자기가 욕심을 부려서 당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꽤 있었고, 저도 욕심을 부려서 사기를 당하거나 이렇게 돈을 뜯기거나 한 적이 꽤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 모두에게, 인간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는 시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저도 욕심을 줄여 나가고 있죠. 제가 봐도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한데 100% 완벽하게 지우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 않다고 생각은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야후와님을 믿잖아요. 야후슈아님을 믿고, 진짜 성경에서 계속 하는 얘기는,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믿는다면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러니까 영원한 세상을 살게 될 걸 아는데 왜 굳이 이 세상에서 욕심을 부리고 타인에게 피해를 끼치고 살 필요가 뭐가 있냐는 거죠.
근데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이유는 이 세상에 약간 미련이 있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고, 이 세상에서 뭔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싶거나, 아니면 또 남들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먹고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야후슈아님을 보거나 뭐 사도들을 보거나 뭐 선지자들의 삶을 보면 모두가 잘 사는 건 아니었고 해탈했다고 해야 되나? 그냥 물질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거든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서 욥 같은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 같은 사람에게는 물질이 주어지긴 했지만 그 물질을 추구하는 순간 아버지가 보시기에는 줄 수 없는 자식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 자식이 물질을 줬을 때 잘못된 길을 갈 게 뻔한데 내가 아버지라면 오히려 이 자식을 가난하게 만들던, 뭔가 문제를 만들던, 괴로움을 주더라도 회개하고 다시 야후와님 자신을 따르고 내 말씀을 따르고 다시 순종할 수 있는 그런 자식이 될 수 있게끔 훈련을 당연히 하고 싶으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들 입장에서,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모든 일에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내가 사기당하는 것 같지만 그 사기당하는 것도 욕심 때문에 당하는 거고, 물론 그냥 너무 순진해서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걸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안에 욕심을 따르게 되면 많은 불행한 일들이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그 욕심으로 인해서 타인을 피해를 준다는 거는 결국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 계명을 어기는 거거든요. 성경은 이웃들에게, 타인들에게 그 피해를 끼치는 거를 하지 말라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어떻게 내 몸과 같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겠어요? 그리고 거짓말을 하지 말아도 정확하게 보면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 거짓말을 함으로써 나의 이웃이 피해를 보게 되는 거,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거. 그냥 선의의 거짓말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짓 증언을 하는 거, 저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는 뭔가의 증언을 해주는 거, 거짓말로,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정직하게 살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그냥 클리어하죠. 그게 바로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되는 방향이 아닐까요? 오늘 이제 어떤 분이랑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이 얘기가 나와서 저도 생각이 난 김에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욕심이 모든 것의 근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구원받는다는 믿음이 있으면 야후슈아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그걸 믿으면 내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새로운 창조 세상에서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사는 100년이라는 이 짧은 기간 동안 막 아둥바둥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거죠. 내가 막 오래 살기 위해서 막 욕심을 부릴 필요도 없고, 예를 들어서 내가 아파요. 내가 무슨 병에 걸렸어. 근데 나는 오래 살기 위해서, 조금 더 살기 위해서 막 가족들 돈을 막 끌어다가 막 수술하고 막 치료하고, 어떻게 보면 욕심일 것 같아요. 자기의 욕심이죠. 내가 살기 위해서. 근데 저라면 그냥 조용히 제 병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죽을 것 같습니다. 굳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면서까지 그냥 몇 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살다가 자연스럽게 죽는 게 좋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꼭 근데 이 죽음, 이 삶을 떠나서라도 아무튼 인생에서 뭘 하든지 간에 그냥 좀 내려놓는 마음,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우리들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저도 사실 잘 못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추구하고 점점 그런 삶에 가까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야후슈아님을 점점 닮아가야 된다는 거죠. 야후슈아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시고 어떤 걸 했나요? 그냥 결국엔 희생하신 거죠. 우리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배운다면, 우리가 그 마음을 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이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들이
너무 희생만 당하면 안 된다. 우리가 너무 멍청하게 뭐 순진하게 살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맞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뭐 어리숙하게 당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데 뭐 그거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맞서 싸우는 바에야 저는 야후샤님이 얘기하신 게 맞다고 생각해요. 누가 왼쪽 뺨을 치면 오른쪽 뺨도 내주라고. 누가 내 겉옷을 취하면 덧옷도 주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게 야후샤님의 가르침인데, 그러니까 차라리 순진하게, 그러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이제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악에게 당하지 않으려면 지혜롭게, 뱀처럼 지혜롭게 살아야 하지만 그 반면에 비둘기처럼 순결한 면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진짜 믿음을 향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좀 손해를 보고 당하더라도 스테반 봐봐요. 죽을 때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죽었어.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들은 자기가 하는 짓을 모른다고. 그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막 당하면 안 된다. 그리스도인 당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맞서 싸워야 된다. 그거는 글쎄요. 저는 100%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이제 지혜롭게 그 힘든 과정을 피해가야겠지만 그 악과 막 맞서 싸우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악을 선으로 분명히 이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에게 해코지를 하더라도 내가 원수를 선으로 대했을 때 원수는 그거를 이제 좀 생각이 있는 사람은 뉘우칠 거고 내가 잘못했나? 이 사람 뭐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더라도 주변에서 보면 와 진짜 이 사람은 원수한테까지도 이렇게 하네.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지? 저 사람은 도대체 혹시 뭐 종교가 있나? 아 야후와님을 믿는다고? 야후와님 믿으면 나도 저렇게 될까 하면서 이런 게 전도가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내가 막 야후샤님의 이름을 전해서 전도가 되는 게 아니라 아 저 사람의 행동, 저 사람은 와 야후샤님을 믿는데 야후와님을 믿는데 저렇게 행동을 하는구나 라는 걸 지켜보고 전도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후샤님을 보고서 로마의 장군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그가 진짜 신의 아들이었다 뭐 이렇게 증언도 하잖아요. 왜냐면 죄가 없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들도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야 될 길은 결국에는 항상 하는 얘기지만 야후슈아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다. 그리고 성경의 그 수많은 그 선지자들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았는지를 보고 쫓아가는 거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욕심이라는 얘기를 해서 이런 얘기까지 오게 됐는데 결국에는 그 욕심을 버리려면 진짜로 믿어야 한다. 진짜로 믿는다면 아무래도 내가 내 이웃이나 내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거를 최대한 피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바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거를 실천하는 길이지 않을까. 저도 많이 부족해요. 저도 솔직히 뭐 주변의 사람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막 아끼고 이런 게 많이 부족한데 진짜 많이 부족해요. 저도 약간 도시 사람이다 보니까 개인주의 성향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도 부모님이 넌 좀 이기적이야. 넌 좀 너무 너밖에 몰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자란 성격이라서 제 성향이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성향이라 좀 저도 점점 성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게 다른 게 없어요. 그냥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살았구나. 그럼 나도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무슨 상황이 펼쳐졌을 때 그 순간 기도를 하던지 아니면 성경 말씀 떠올리면서 바로바로 그 위기의 순간을 좀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꼭 당한다고 착한 사람이 아니고 우리가 꼭 해코지 한다고 그 사람만 나쁜 건 아니라는 거를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욕심이 나를 사망으로 이끈다. 내가 당하는 입장이라도 욕심은 욕심이다. 내가 욕심을 부렸기 때문에 당하는 거다. 내 욕심을 부리지 않으면 세상적으로 뭐 성공이라는 뭐 그런 타이틀을 얻지는 못하지만 욕심이 없으면 잘못될 길도 없어요. 이렇게 나락갈 일도 없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욕심을 좀 부리다가 이렇게 날아간 스타일이고, 뭐 지금이라도 뭐 깨닫고, 저는 이제 지금은 최대한 자연스럽게 살아가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내가 무엇을 막 좌지우지 하려고 하지 않고, 내가 그냥 주어진 환경에서 그냥 열심히 하고, 누군가와의 뭐 약속이나 뭐 이런 거 잘 지키려고 하고, 내가 뭔가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에 대해서는 성실히 해주고, 누구를 막 속이면서 그런 양심을 팔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지 않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좀 하다 보면 내 마음이 편하고 무슨 일이 생겨도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편한 게 돈이잖아요. 돈 얘기를 하면 내가 여기서 돈을 못 벌던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내가 열심히 살다 보면 뭔가 잘 돼서 이렇게 돈을 벌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평생 그냥 이렇게 밋밋하게 가난하게 살 수도 있고, 평생 뭐 이렇게 부자로 살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냥 자연스럽게 내 그릇이 되면, 나에게 무슨 달란트가 주어져서 내가 무슨 비즈니스 할 수 있는 그 그릇이 있다거나, 내가 뭔가 회사를 이끌 수 있는 뭐 그런 그릇, 그런 능력이 있어서 높은 직위에서 이렇게 돈을 잘 벌거나, 아니면 나는 그런 달란트가 없어, 그냥 나는 밑에서 직원으로서 뭐 성실히 일하고 그냥 꾸준함으로 그냥 야후와님 섬기고 크게 욕심 없이 살아가는 거. 그 일용한 양식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그때그때 벌어서 그냥 살아가는 사람, 뭐 그렇게 살더라도 뭐 나쁜 게 아니거든요. 꼭 우리가 야후와님을 믿는다고, 야후샤님을 믿는다고 다 잘 살고 부자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정도는 뭐 제 영상 보시고 야후와님을 믿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저는 알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한번 욕심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우리는 항상 욕심이라는 이 장애물에 우리의 육신이 좀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좌지우지 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깊게 생각해보고 그런 것도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나는 이렇게 정직하게 살고 바른 길을 가고 있는데 그냥 꼬꾸라진 건지, 미래에 생길 일들 때문에 요셉처럼 이렇게 그냥 꼬꾸라진 건지, 나는 죄는 없지만, 아니면 진짜 내가 여기서 잘못된 게 나의 욕심 때문인가, 뭐 이런 것들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당연한 얘기를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했나요? 아무튼 저는 이제 오늘 이런 생각이 나서 한번 정리를 해두면 저한테도 좋고, 혹시나 이 영상을 보고 또 도움이 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 의미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